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23년도 표어와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흠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은 2023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예배이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도 일어나고 또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에 연계되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그런 한 해를 잘 견디고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참 수고 많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삶에 큰 변화들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의 영역에서 혹은 가정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변함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진리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게 2023년도 표어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드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드리자는 의미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과 맞지 않는 표어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고 공동체를 향한 수고와 헌신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 가는 사회이죠. 그리고 너무나 바쁘게 쫓기듯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혹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그렇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요.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표와 관련해서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죠? 진노 아래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던 이후에는 이제는, 그래서 그때와 이제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구원받기 이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 없는 삶,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그 하나님 앞,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여러분 정죄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조속, 곧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를 사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삶, 참된 소망이 없이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일원으로,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으로,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의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깨우면서, 그러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새로운 인류의 특징,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합과, 발음도 잘 안 돼요.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한 공동체, 새로운 인류,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인류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힘써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 원어의 의미가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시급한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함, 절박함이 담겨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새로운 인류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00명씩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어떨 때 가능합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라갈 때,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확신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목표점이 어디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여러분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 일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하늘시민교회를 또 세우셨을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죠?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개척하라. 정말로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개척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을 때입니다. 그냥 이제 기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자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상교회 있을 때 개척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사상교회를 떠나고 4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척은 아닌갑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시오. 저는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기 위해서, 그죠?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사천리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시민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시민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개척할 때 시작한, 그죠? 성도들도 있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 온칭 우리 지체들도 있고, 그죠? 결혼해서 끌려온 우리 청년도 있고, 그죠? 청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여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희미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5년 전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때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 목사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픈 분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에 우리가 마음과 열정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그것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가 말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그렇죠?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경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을 좀 깨닫고요, 공동체의 섬김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섬김의 자리가 그죠? 셀장, 뭐 찬양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 청소, 그리고 간혹 뭐 식당 봉사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 그런데요. 2023년도에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그죠?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셀장들에게 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셀장 모임 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해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김에 지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의 상황과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심과 갈망들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삶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죠? 작년까지는 우리 셀 보고서에 그죠? 큐티 몇 번, 기도 몇 번, 뭐 이거 안 적었는데요. 올해는 좀 다 적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언제까지나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죠? 자기 연민을 가지고 그죠? 자기를 합리화하는 여러분 그런 그죠? 신앙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려가고 그 연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그리고 그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만들어 놓고 함께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강조를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져 가고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죠?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기대. 좀 그런데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대할 때, 그죠? 우리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요.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럼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때 제가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그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죠?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죠? 함께 섬겨가는 그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